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여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장을 아느니라.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좋습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것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시죠. 그리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공의와 공정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이 1절로부터 9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에요. 처음 주신 것이 유언비어 만들지 마라. 또 거짓 증언하지 마라. 악인들과 같은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수를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마냥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도 소수의 지배계층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다수의 표입니다. 그래서 다수가 온당한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게 하는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 찾는 이가 적다. 그런 말씀처럼 우리는 다수가 아닌 혹여 소수일지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고 하나님 뜻에 설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9절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보면 이 소수 중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나그네들이 있고 압제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너도 그랬었지 않느냐. 사람들이 참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나도 힘들었고 어려웠고 나도 죄 가운데 속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하지도 또 너그럽게 생각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세상에 가난한 자라고 해서 판결을 치우쳐 행하지 말라
그럽니다. 네, 맞아요. 공명정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3절, 6절에 가난하다고 무조건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정의로운 건 아니거든요. 정의의 문제는 살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아라. 가난하고 불쌍하니까 봐줘라. 그런 얘기는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또 4절, 5절에 보면 원수나 적대자라 하더라도 그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그의 소유를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면 막 그 사람 물건 긁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그러는 경향이 없지 않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갔는데 차에 막 못자국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앙심 품은 사람이 긁고 간 경우가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CCTV나 블랙박스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이라 나와 적대적인 관계나 원수 관계에 있더라도 존중해줘라. 사실은 인간관계 불편함은 해소하고 풀어내야 되는 문제지 악으로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말씀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무죄한 자,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8절 말씀이요. 뇌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함과 공평함을 무너뜨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고 안 찍으면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금권 선거 뭐 이런 거 할 때. 근데 받고 안 찍지를 않아요. 받고 찍어줘야 다음에도 그 사람이 돈을 뿌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이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고요. 10절로 13절은 안식년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입니다. 안식일과 안식년 이게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 하면 천지창조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모든 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는데 왜 이것을 그들에게 알리셨느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던 그들에게 안식을 제도적으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확고히 해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까지도 명령하고 계시면서 율례로도 또 설명하면서 지켜라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니까. 사람이 안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일 안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벌이도 넉넉치 않은데 쉬는 날에도 좀 나가서 일해야 남들보다 좀 더 벌고 그래야 먹고 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킬 건 지켜내야 된다. 예배하고 뭐 그래서 정이 힘들면 예배 드리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날의 주일은 안식일과는 좀 다른 개념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가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라는 생각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 너희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는 거죠. 가나안 정착도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탐꾼이 왜 실패했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할 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믿음에서 항상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자꾸 우리가 계산해요. 야, 우리 능력으로는 이건 안 되겠는데? 왜 우리 능력으로 따지냐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는데. 이런 믿음의 이 뭐라고 그러죠? 야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요. 왜냐하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따라야만 마치 좀 배운 사람 같고 이게 정말 우리를 이상향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아니에요.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쉬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쉼의 지경을 어디까지? 너랑 함께하고 있는 종, 자식, 나그네, 하물며 소와 나귀 모든 것들이 다 쉬어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발전한 게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땅도 쉬게 해라. 6년 동안은 파종하고 경작해도 7년째는 쉬어라. 그리고 쉬었는데 떨어져서 자연스럽게 난 곡식이나 소산물들은 가난한 자가 취하도록 해라. 가난한 자가 그때만 먹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 어려운 형편이 있는 사람이 7년째 되는 안식년마다 식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쉼으로 오히려 누군가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일이 되게 안식년을 만드신 거고요. 또 안식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공평과 공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탐욕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세상적인 방법이나 그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나는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고 정기읽기 하는 일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시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또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매여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철저히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복받고 오히려 강건케 되고 오히려 생명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